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6가지 기본 진리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6가지 기본 진리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참되게 역사하게 하라 하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기초적인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단지 그런 초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가 초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적 삶의 전부에 걸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초보적인, 그래서 알고 난 이후에는 버려도 되는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늘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과 그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도는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메마른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본 진리가 우리에게 다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지식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믿음에 대한 지식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비록 어린 신자들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였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가야 모든 지방에 그리고 모든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전파되어서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었으며 그들의 소망은 인내 가운데 지켜왔던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그 믿음의 삶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한 겁니다. 오늘은 역사하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성령을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즉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 상속자가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여기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경험, 이것이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믿음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으며 성령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에 밝히 보였다. 근데 이 십자가, 이 사실이 그들의 눈에 밝히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즉 한 가지 사실만 너희에게 확인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다.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졌냐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온 율법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차별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전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왜 다른 복음이 될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단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을 많이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지금 그 차이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그 차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갈라디아 교회의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한 거였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리반에서나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지 일상 우리의 믿음을 갖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세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세 요소는 굉장히 진리를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요소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복음 진리에 약속된 새 생명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해도 아직 믿음은 아닌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참된 믿음일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것이에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지식에 머무르거나 정신의 작용에 머무르는 이 믿음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듣고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억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역사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지식과 기억에 근거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럴 때 세종대왕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행한 업적에 대한 사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답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틀림없어? 그러면 틀림없다고 제가 확신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분명히 살아계셨던 분이야? 틀림없이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기억에 근거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지식이 쌓이면서 이 지식이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어느덧 자기의 삶은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렇게 다니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에는 복음의 지식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 속에 쌓여있는 이 지식들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인지, 단지 그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영혼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정신의 작용이 아닙니다. 정신의 작용으로만 생각한다면 믿음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일단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실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참 신실한 이 사람들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도 모른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연은 어느 정도나 알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신실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경건하고 이 신실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각성하고 그 삶을 지켜온 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거에 너희들도 들은 바가 있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 증언한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구절은 성령론에서 아주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믿음 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되었었어요. 소위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순복음 계통에서는 믿음 후에 성령의 임함이라고 해서 믿음이 첫 번째 축복이고 성령의 임함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해서 이 second blessing, 즉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즉 장로교와 그리고 이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 받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을 때에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동시간적으로
아니면은 믿음과 아주 가까운 어느 한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이냐 아니면은 이 second blessing, 제2의 축복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가르침을 따른 요한의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그 신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 처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처음 대화에서는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진행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에 대해 물어보니 성령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니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다 같이 신실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이러한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니까 점점 달라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기 전에 물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믿고 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제서야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 자체가 성령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로소 세례 요한만 알던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과 성령의 선물이 지금 함께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건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 그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은 틀림이 없으며 성령의 임하심이 그 사람 밖으로 표출되는 어떤 현상으로서만 성령의 역사를 그 시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시점이 성령 받은 시점이냐?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나 혹은 예언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차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사건이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들었어요. 진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약속된 것들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을 때 이 아버지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속으로 나는 믿음이 없다 이게 퍼뜩 떠오르는 거죠.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외쳤어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어때요? 안 믿고 있어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에요. 내가 믿나이다는 왜 어떻게 해서 나온 고백일까요? 아이를 고치고 싶은 소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 이율배반적인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도 믿고 싶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세례문답서에는 최근에는 잘 가르치지 않는 항목이 하나 등장하는데 세례는 몇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세례는 2종류가 있다. 첫째는 물세례요, 둘째는 불세례다 하는 거였어요. 물세례는 뭘까요?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고 그 진리들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즉 외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은 물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세례는 무엇일까요? 불세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이 십자가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단지 지식적으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이 십자가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혼에서 십자가를 대면하게 돼요. 영혼으로부터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의 영혼에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건은 단지 지식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십자가가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이 십자가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십자가 진리들이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영혼과 함께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그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 자기 영혼 속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지금 당장 자기에게 나타나는 지금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살찢고 피 흘리시다니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지금 눈앞에 목격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의 출발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믿음의 출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복음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출발, 그의 믿음의 삶의 시작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출발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사실로 성령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의 역사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영혼에 심는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다가와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갖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옷에 다른 십자가 배지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세워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역동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지식이나 훈련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지식이나 기억이나 훈련에 의한 것이라면 그냥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말하면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내 영혼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믿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와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믿나이다에 담겨있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외쳤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믿습니다. 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온전하게 들려질 때 그 복음의 진리를 영혼에 새겨 십자가를 선명하게 세우시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영혼의 십자가를 세우시며 찬란한 영광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